오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명절이죠. 설날이 주일인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오늘은 설날이 바로 주일이라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한번 6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해 첫날 되었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각 개인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명절이고 해서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며 감사해야 되는 이유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감사로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가시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은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병이에요. 사실 요즘은 우리가 나병 환자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병은 과거에는 천형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았다는 거죠. 하늘이 형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고 심각한 병이 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일종의 피부병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통각 증상이 사라지는 거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서서히 썩어가는 거예요. 산채로 몸이 부패해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 걸리면 그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여기셨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리면 사회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적인 죽음이 선포된 거죠. 격리된 상태에서 어떤 도움도 못 받고 주변에 어떤 치료도 못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죽어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사회적 죽음을 선포받은 채로 정말 죽음만을 기다리며 고통당하는 것이 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나병 환자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 하나 하시죠.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까요? 몸을. 그 당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병은 사회적 죽음을 선포한 병이에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병이 나았다고 혼자 나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돼. 이 병이 나은 것을. 그래서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병이 나았음을 증명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병을 가지고 제사장들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어요. 실제로 깨끗이 낫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나병이 없으니까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 진단을 받아요. 안타깝게도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너무 심각해서 1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밖에 시간이 없고 정말 항암 치료를 하고 치료를 받아도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잘 견디시고 1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리고 정말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나음만 입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제 당신 병이 나을 겁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딱 만났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격에 넘치겠어요? 얼마나 기뻐 뛰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다음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했냐면 큰 소리를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예수님 발 앞에서 뭐예요?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난 생활할 수 있고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란 거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나머지 9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9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그 죽을 병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참 이 사람들 정말 안 됐다.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어딨냐?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변호사세요. 변호사인데 특별히 무엇을 변호해 줬냐면 무료로 사형수들을 변호해 줬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형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흉악범이잖아요. 흉악범이고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변호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안 좋게 보죠. 사실 사형수를 변호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무료로 이 사람들 변호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변호해 준다는 건 자기가 위험도 무릅쓰는 거죠. 괜히 사형수를 변호해 주다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변호를 해줘서 7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사형을 면했어요. 사형을 면하고 사형에서 뭐 무기징역이나 형벌로 감형이 되거나 혹은 풀려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로부터도 다음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두 단어를 말한 적이 없대요. 그 두 단어는 뭘까요? 그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자기는 78명을 죽음에서 건져줬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땡큐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사형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무료로 어떤 사람이 날 변호해줘.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무료로 어떤 사람이 저를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형에서 감형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감사를 하다고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도 119 구급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급하게 연락하는 곳이 119죠. 119로 연락하면 앰뷸런스도 보내고 사람들도 와서 우리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내거나 다양한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서울시에 119 구급대가 있는데 서울시 119 구급대가 총 1년에 30만 번 출동을 한대. 그런데 재밌는 것은 30만 번 출동을 한다는 것은 30만 명을 도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19 구급대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돼. 100명 중에 3명만 뭐예요? 감사하다고 표현한대. 나머지 97%는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10명이 나온 중에 1명, 10%는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표현해요? 3%도 감사하다고 표현 안 해요. 78명의 사형수를 사형에서 구원해 줬는데 뭐예요? 한 명도 땡큐라고 얘기 안 했대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감사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9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정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에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도 감사가 사라져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냐? 이런 9명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다. 얘기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나병을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우리는 정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9이 아니냐는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죠. 여러분, 장 도비니크 보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세계적인 잡지인 패션 잡지인 엘르라는 잡지의 편집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굉장히 세계적인 잡지의 편집장까지 지냈으니까 대단히 성공한 인물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잘생긴 외모에 또 언변도 뛰어나서 프랑스 사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일원이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43세에 이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식만 돌아왔지 온몸이 락트인 증후군이라는 병이 걸립니다. 이 병은 뭐냐면 몸을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몸이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꺼풀을 움직여서 신호를 만든 거예요. 그 목마르세요? 그럼 눈꺼풀 한번 깜빡이는 거죠. 그럼 예. 아니요는 눈꺼풀 2번 깜빡하고 눈꺼풀을 깜빡깜빡하는 것을 통해서 신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눈꺼풀을 깜빡깜빡임을 통해서 알파벳을 쓸 수 있는 그런 신호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뭘로 하냐면 눈꺼풀을 깜빡이면서 의사소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눈꺼풀 깜빡깜빡거리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이제 책으로 나중에 나왔어요. 그 책이 뭐냐면 잠수종과 나비란 책.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면 옆에서 받아 적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이다. 온몸이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근데 입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침이 옆으로 질질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침을 한번 삼켜보고 싶다. 침을 정말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뭐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정말 우리는 마음껏 침을 삼킬 수 있잖아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마음껏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즐거워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걸어갈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정말 건강히 지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건강 있잖아요. 여러분 종합병원 한번 가보세요. 종합병원에 정말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각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져 있잖아요. 오늘 온 가족이 뭘 삼기 예배할 수 있잖아요. 같이 우리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아와 질병으로 정말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하고 능력 주시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냐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9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오늘 하루 정말 너무나 귀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해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몇 가지 우리 인생에 불편한 것들, 몇 가지 내게 부족한 것들, 내게 없는 것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온통 불평만이
가득해 있지는 않냐는 거.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저도 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나도 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저는 저희 이제 명절 때니까 부모님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희 3남매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우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니 고생하면서 키우는데 오히려 모르고 불평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내 안에 쌓여있던 거죠.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평할까? 와, 엄마는 왜 저렇게 이렇게 행동하실까? 왜 이런 말을 하실까?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정말 우리 어머님이 그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웠겠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되니까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내가 우리 부모님이 많이 희생하셨는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나이가 들으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함은 마음은 있는데 또 그걸 표현을 잘 못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제 성격 문제도 있겠지만 그동안 내가 감사를 많이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렸을 땐 감사를 몰랐고 나이 들어서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반성이 들었어요. 야, 나 아홉이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 아홉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나오지 않았잖아요.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진짜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명절이잖아요. 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정말 부모로서 준비가 안 됐는데 애를 낳았더라고요. 애가 애를 키운다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나처럼 부족한 부모에게, 준비 안 된 부모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귀한 자녀가 왔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우리 자녀 이렇게 키울 수 없어요. 그냥 선물처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무도 귀한 자녀. 이런 귀한 자녀가 내게인 것도 감사한 일이죠. 내 자녀로 태어나 줘서 나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엄마로 아빠로 부르고 함께 생활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정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는 자매에게, 자매는 형제에게 정말 우리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명절이잖아요.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바라기는 이번 명절은 정말 감사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래서 감사로 하나 될 줄 아는 우리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성경은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감사해야 되냐는 거 그러면 오늘 보면 이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이방인을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자긍심이. 어떤 자긍심이 컸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방인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다는 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두 곳이 있다. 하나님이 거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이 있다. 그곳은 어디냐면 첫 번째는 하늘나라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와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계세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한 명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만 감사하는 거. 아, 이방인만 감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더 많아야 돼. 근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나병에 걸린 일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병에서 나은 것, 문둥병에서 나은 것, 구원받는 것 어떤 게 더 큰 감사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병에서 나은 것, 구원받는 것 어떤 게 더 큰 감사예요? 구원받는 게 여러분 암에서 나은 것도 큰 감사인데 영생을 얻는 것, 다시는 병 걸리지 않는 게 더 큰 감사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병을 고치실 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한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병을 고친 다음에 믿음을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 다음에 네가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가 껴있어요. 그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날에 1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저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말을 못 들었어요. 훗날 또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건 누구예요? 오직 한 명만 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감사예요. 감사. 성경은 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는 은혜, 별빛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달빛을 주고 작은 별빛을 주심에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에 하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우리가 감사했을 때 더 큰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형제자매는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자매가 루푸스 병에 걸렸어요. 이 루푸스 병은 뭐냐면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을 병원균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해서 자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들어서 싸워야 될 면역 기능이 자기 몸에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푸스병이 걸렸는데 눈을 공격하면 뭐예요? 실명을 하게 되고 심장을 공격하면 심장 이상이 생기고 내가 무릎을 공격하면 관절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하기 전에 자매가 이 병에 걸린 거예요. 형제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내가 결혼 못한다고. 그렇죠. 내가 부담되기 싫은 거죠. 다른 사람한테. 짐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아픈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형제가 끝까지 청혼을 해요. 아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끝까지 청혼해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죠. 그런데 또 현실은 다르잖아요. 결혼해서 사는 현실은 다르잖아요. 이 남편의 삶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매년 수차례에 걸친 입원과 퇴원의 반복, 퇴근 후에는 병원 의자에서의 쪽잠, 두 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을 모르는, 풍요롭거나 넉넉한가는 거리가 먼, 힘들어도 가장의 무기로 지쳐도 누구에게 쉽게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삶. 아내가 아프니까 매년 수차례에 걸쳐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퇴원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응급실에 불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입원하면 남편으로서 병원 의자에서 맨날 쪽잠을 자고 게다가 몸이 아프니까 나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두 번의 유산으로 인해서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도 못 느껴. 하루하루 넉넉하지도 못하고 풍요롭지도 못하고 가장의 무게는 너무나 크고 그게 조금씩 조금씩 뭐예요? 무너져 내리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형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참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감사한 일로 바뀝니다. 루푸스라는 휘병을 가진 자매를 부부로 맺어주셔서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이 더 악하게 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많은 다락방에 소속되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에 감사하며 가장의 무게와 삶의 힘든 부분들을 다락방에서 나누고 함께 울고 위로받음으로 치유의 은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루푸스라는 힙병을 가진 자매를 만나서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에 정말 병원에서 1년에 수차례 병원 신세를 지지만 그래도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어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지만 오히려 더 많은 자녀들을 품을 수 있어서 우리 자녀는 없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어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또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이게 다 감사 제목이란 거예요. 정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믿음이 주는 은혜죠. 아내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내도.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지도 벌써 7, 8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을 몰랐고 감사를 몰랐다면 이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경을 헤매면서 7, 8년을 중환자실에 버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과 감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 삶에 칭칭 얼매여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감사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남편도 못 만났고 그와 결혼도 못했고 정말 모든 걸 포기했거나 정신질환을 겪었을 거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2번이나 들어가면서도 의사 선생님께서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판정을 들어도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강하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루푸스 외에 자기 면역성 강경화로 복수가 차고 언젠가 간 이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갑상선 한증증으로 늘 부어 있고 살이 찌고 여자로서 외모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고 폐동맥으로 고혈압으로 값비싼 약을 계속해서 복용해야 하고 그 밖에 자잘한 여러 가지 질병들과 앞으로 싸워 나가야 하지만 저는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쁠 때나 고난 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온몸이 질병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냐는 거. 믿음이 있고 내가 감사가 있다는 거. 왜 그날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정말 이 감사가 주는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우리를 지킬 거예요.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의 21일이라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준비한 이유는 저희 권사님들이 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해에 됐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감사 노트를 선물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선물해서 감사 일기를 좀 쓰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감사 노트를 전 성도들에게 한번 선물하자. 그리고 21일 동안 감사 일기를 써보자. 그럼 왜 21일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도 내가 6시 이후엔 안 먹어야지. 최소한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내일 해서 21일 정도 딱 해야지 몸이 아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는 안 먹어. 그러니까 그 몸이 알 때까지 그거를 이제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이 익숙해져야 돼.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감사를 나중에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알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들 기록하고 또 한 사람에게 하루에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이걸 21일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우리도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렇게 다 같이 해보고 정말 감사가 주는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월 달에 저희가 감사 노트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2월 중에 21일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정말 감사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온 공동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감사가 사마리아인 여인이 맛봤던 이 감사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9인지 1명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한 명이 되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우리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명절인데 서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